성경의 처음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구절이고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시. 주 예수의 은혜가 권사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상상하지 못한 선물, 내가 상상하지 못했는데 받은 선물, 내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는데 분에 넘치도록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았어요. 그 분에 넘치도록 자격이 없는데 상상할 수 없을 그 큰 선물을 받는 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감격해서 펄쩍펄쩍 뛸 정도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도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 받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 받는 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큼 좋다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주님의 은혜가 좋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게 하늘만큼 땅만큼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보다 땅만큼 큰 은혜가. 아멘. 우리 한가운데 성도들에게는 하늘만큼 땅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무조건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늘보다 땅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뭐가 큰 은혜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에 넘치도록 받은 은혜, 첫 번째로는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하나님께 쫙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나 다 오라,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하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인된 내가, 죄로 죽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보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찬양하겠네. 그 다음에 뭐죠? 천국에 계시는.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감히 천국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고 항상 만날 수 있는 이 은혜, 죄악 벗은 영원히 된 은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아멘. 두 번째 은혜가 뭘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핍박도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것 은혜입니다. 오늘도 사랑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감히 나 같은 죄인,
나를 성전 삼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리고 조금씩 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은혜, 성령께서 감히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어떻게 감히? 자, 잊어버리셨죠? 자, 첫 번째 무슨 은혜? 은혜가 뭐라고요? 죄사함의 은혜. 두 번째는 자녀됨의 은혜. 세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은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은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은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또한 기도는 엘리야 노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기도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의 은혜를 꼽으라고 하면, 자, 죽어도 외워야 될 성경이 있죠?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 저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살이의 운명이 다르고 독수리의 운명이 다르고 인간의 생명의 존재가 달라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새 생명을 가진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라면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선물 은혜 5가지 설교 듣느라고 집중하시냐고 뒤에 거 잊어버리시지 않게. 자, 첫 번째 무슨 은혜? 죄사함의 은혜. 두 번째는 자녀의 은혜. 세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은혜. 아멘. 네 번째는 기도의 은혜. 5번째는 영생의 은혜.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준은, 모든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성령도 안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이십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갈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면서도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빈손 들고 가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십자가 밑에야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밑에야 빈손 들고 나가야 돼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빈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장 24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1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7절입니다.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만국의 왕들이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광스러웠던 자기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어영부영 살다가 그날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갈 때 빈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웠던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보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도 있으나 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영광과 존귀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왕같이 살아내야 합니다. 왕의 존귀함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존귀함과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제가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김성경 권사님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말기암으로 고생하셔서 입원하셨을 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새벽 2시에 아들을 통해서 전화 와서 제가 달려가서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설명해 드렸죠. 천국에 가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호사들을 계속 전도하고 아픈데도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전달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천국에 가니까 자기 집은 조그만 하얀 집이었다. 그래서 왜 내 집이 이렇게 작아요? 그랬더니 딸아, 너는 충성된 기간이 적고 또 전도를 많이 못해서 그랬단다. 그렇게 위로하시더래요. 근데 본인의 친정어머니의 집은 굉장히 화려하고 큰 집이라고. 근데 본인이 이해가 되더래요. 어머니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평생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제 집을 보여주시는데 제 집은 큰 성이라고. 저 성이 내 주의 종의 섬기는 종의 집이라고. 왜 내 종은 저렇게 큰 집과 성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내 종은 영혼을 많이 구원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평생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빈손으로 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들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영광과 존귀가 이 땅에 살면서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많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도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될까? 자,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음이 접수되십니까? 말씀이 접수되십니까?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14절 15절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목사지만 지금도 매일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제가 양심에 화인받지 않고 회개하는 영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랬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웠게 살 것이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keep going, 죄 짓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간증했지요. 제가 어떨 때 회개했다고요? 어머니 지갑에서 10원 빼다가 붕어빵 사 먹은 거 주님이 쫙 3년 후에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도둑질 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친구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다투다가 무슨 말 했는데 그 말이 친구에게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막 괴로워하고 있고 상처난 부분들이 보여져요. 내가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상처받은 것 가지고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회개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말 한 것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죄의 짐을 풀어버렸던 것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행동 하나를 심판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이저호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기 혹시 1977년생 한번 손 들어보시죠. 77년생 77년 8월 20일생 혹시 없으신가요? 77년 8월 20일이 무슨 날일까요? 보이저호 2호를 쏜 날입니다. 근데 그 보이저호가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구에서 225km 떨어진 곳에서 있습니다. 거기서 전파를 보내면 빛의 속도로 20시간을 날아와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조그만 주먹만한 보이저호가 전파를 보내면 그 전파가 우주 속에 없어지지 않고 지구에서 받아요. 받아가지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양계 영상을 본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225km 떨어진 데서 빛의 속도로 20시간을 날아와서 전파 보낸 것이 사방에 퍼지지 않고 지구에서 받아서 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과학은 그만큼 발전했지요. 그 전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듯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 생각의 동기, 거짓말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개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주장대로하는 게 개라는 거예요. 개.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마귀가 되는 길이기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더럽고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받는 자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왕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세가 되어서 여러분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세상은 내가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고 살아가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앞에서 나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곧게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실천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순종하면 반석에 지은 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올곧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 살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고 보물로 쌓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끝납니다. 이 당시에는 상당히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래 권사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주일이면 일찍 오십니다. 교회 제일 일찍 오시는 분은 탁선희 집사님께서 오십니다. 저 안성이신데 꼭 7시면 교회 도착하십니다. 오셔서 뭘 하시는가 하면 헌금 때 다 정리 이렇게 하시고 안성에서 첫 차 타고 오십니다.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래 권사님 몇몇 분 먼 분들이 권사님들이 일찍 오시는데 김영래 권사님이 가끔씩 뒤에 여러분 교회 연대표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장로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분은요 우리 교회 초창기 권사님, 여러분 남편이 여기 아마 그 이름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있지요. 우리 이영란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딱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은 천사였다고, 교회에서 하신 분들이었다고, 너무나 소중한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장로가 되어 권사가 되어 신앙생활을 할 텐데 다 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기에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신앙의 본을 본받아서 오늘까지 살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수고도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우리 민족의 걸출한 거인 목사님이셨던 정운상 목사님 후임으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53년인데요. 제가 3대째 목사밖에 안 됩니다. 53년 역사에 목사님이 오래 목회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제가 부족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4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보다 훨씬 나아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천학교 목사님보다 20%는 더, 아니 50%는 더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협력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에 후손들도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신학을 했습니다. 교육전사로 43년 교육전사로 80년에 시작해서 86년에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담임 목사로 한 번 보내고 36년의 목사 생활 가운데 23년을 한강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나의 온 정성과 젊음과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듯 부족했지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충성하려고 노력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은혜가 충만해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만났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잘했다고 서로 수고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외워보실까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첫째로는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은혜. 네 번째는 기도의 은혜. 다섯 번째는 영생의 은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오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 집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큰 성이라고 놀러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모든 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은혜가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원사님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